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파주중앙교회 주말부흥의 첫 시간 완전한 자유의 비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보셨던 분 계십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기억력이 한계예요. 12년 전에 2012년에 이 교회에 나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12년에 나오셨군요. 예. 제가 그때 전도회 강사로 한 주간 여기 왔었습니다. 저 집사님 얼굴이 기억이 난다니까 내가. 아까 딱 들어오면서 딱 봤는데 낯이 굉장히 많이 익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왜 말을 못하고 그래 입 있는데. 예? 네. 우리 또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해 주신 장로님도 낯은 익은데 분명 그때 뵌 것 같은데 예, 정확히 12년이잖아요. 예, 12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해요. 제가 그때 제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이 금촌교회에서, 그땐 금촌교회였잖아요. 금촌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전도회 강사 많이 나갑니다. 제가 지금 약간 교회 담임을 맡고 있긴 한데 좀 프리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가족센터가 제 본업이고요. 가족센터 센터장이 제 본업이고, 이제 제가 자원해서 저는 시설장 하면 교회를 안 맡아도 되는데 저는 교회 안 맡는 게 싫어서 자원해서 교회를 맡고 있거든요. 36가족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36가족교회 갈 때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곳에서 초청을 하니까 한 달에 2번은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2번은 이제 나간다 해서 2번은 나갑니다. 제가 5월 달에도 2번, 6월 달에도 2번, 7월 달에도 지금 2번, 8월 달에만 안 나가고 이제 가을에도 계속 2번씩 나가게 되는데 주로 전도회를 많이 나가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한번 가고 그 다음 3주 연속으로 이제 전도회 강사로 3주를 나가게 되는데요. 제 인생에서 그 많은 전도회 중에 금촌교회 전도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전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뭔 경험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때 제가 금촌교회에 왔는데 미리 김정수 목사가 저한테 형님 구도자가 한 분 계신데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 달라고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야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나쁜 거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은데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되게 즐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로 한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홍승주 씨라고 하는 분인데 앉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거기다가 입에서 이제 술 냄새를 풍기고 매일 술 취해 갖고 나왔어요. 하루도 술 안 마시고 나온 날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금촌교회 교인들에게 좀 본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술만 취했을 뿐이죠. 구도자인데 그분도 그때 처음 교회 나오는데 매일 한 명씩 달고 나와요. 구도자를 한 명씩 늘 달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결국 마지막 안식일 날은 술을 안 먹고 나왔어요. 그날은 술 안 먹고 나와서 침례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좀 김정수 목사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제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이후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랑 동갑이었고 친구였고 앞에서 얼마나 맞장구를 잘 치는지 그때 전도회의 가장 분위기 메이커는 그분이었습니다. 여기 오래 다닌 교인이 아니고 처음 나온 구도자도 매일마다 한두 명씩 데리고 나오고 결국 침례도 받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앞에서 계속 아멘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는 거 처음이어서 제가 금촌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름이 파주중앙으로 바뀌었어요. 난 솔직히 금촌이 더 좋은데. 제가 12년 전에 그 전도회 첫날 시작하는 첫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시죠? 예,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뭐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제가 그때 이 교회에서만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설교문을 그때 썼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금촌과 신촌의 차이였습니다. 금촌과 신촌의 차이. 여러분, 금촌이라는 동네가 원래 이 금촌이라는 동네가 이 땅의 지명이 아닙니다. 원래 금촌의 그 일제시대 이전에 조선시대의 이 금촌의 지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금촌의 원래 지명은 새말이었습니다. 새말. 새말이라는 게 뭔가, 새말을 한문으로 하면 신촌입니다. 새로운 동네라는 뜻이었죠. 근데 그 새말이라는 것을 일제시대 때 이 강점기에 이 땅을 이제 지도하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새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쇠말로 알아들어서 이름이 금촌이 됐습니다. 쇠금자를 써서 금촌이 된 거죠. 여러분, 금촌이 되고 나니까 예전엔 그 새동네였는데 이제 그 쇠동네가 된 거예요. 쇠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새말이 좋아요? 금촌이 좋아요? 네, 새말이 좋죠.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동네라는 그 이름이 좋잖아요. 그 새말이 뭐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새말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첫날 제가 그거 하느라고 정말 지명 공부도 하고 금촌의 지명을 하다가 그걸 딱 봐가지고 그걸로 설교문을 써서 그날 좀 대박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했었는데 제가 여길 오다 보니까 이름이 또 바뀌어갖고 파주중앙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이제 교회 트렌드가 중앙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중앙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앙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예? 중앙이라는 말 자체가 파주 중앙하면 파주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여기 땅덩어리 자체가 파주 중앙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파주 한가운데가 아니더라고. 약간 파주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값을 하려면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내가 다행스러운 건 이름이 파주중앙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도 그 12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때 당시에 모였던 저녁 집회 인원보다, 그땐 전도회였는데 저녁 집회 인원보다 지금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서 내일 기대가 됩니다. 그때보다 좀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찌됐건 파주 중앙으로 이름 지었으니 여러분이 그 이름에 걸맞게, 중앙에 걸맞게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핵심이 되시길 바라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그 찬양을 하면서, 저도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회 올 때는 제가 좀 기관지를 다쳐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많이 무리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역할이니까 앞에서 싱어로 할 때는 최대한 자제를 하거든요. 자제를 못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역시 제가 사랑하는 후배 우리 박정훈 목사가 이렇게 찬양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나가서 자랑하려고 아까 일부러 사진 찍었잖아요. 이런 교회도 있다. 찬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이게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의 소리만큼 앉아있는 분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조금 더 크게 찬양하시고요.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몰라도 계속 중얼중얼 대다 보면 어느 순간 할 수 있게 되니까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야, 이 교회 찬양 진짜 감동이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정훈 목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서중환 앞에서 제 가정사역 강사의 대를 이어줄 사람으로 두 사람을 생각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장영기 목사였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부장했던. 근데 그 친구 실컷 이제 저처럼 일반 강사, 서울시 강사 이렇게 세워놨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세워놨더니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키워볼까 했는데 이 친구 그때 막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내년에는 제가 이제 정부 여가부 서울시 강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대상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모든 강사에서 강사직을 다 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서 도무지 이제 목회를 계속 이제 풀타임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그 모든 강사직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박정훈 목사 러시아 갔다 오더니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러시아를 갔다 오더니 훨씬 더 찬양의 영이 크고 뜨거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파주중앙 발령 갈 때 야, 이 교회 땡 잡았다 속된 말로 진짜 좋은 목사가 와서 잘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와서 제가 확인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가 돼서 훨씬 더 멋지게, 비록 이 금총교회는 서중안에 아주 가장 북단에 있지만 북쪽에 있지만 저 남쪽보다 훨씬 따뜻하고 뜨겁다는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과 내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오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연락했을 때 이미 스케줄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스케줄 중에 첫 번째 예약이 여기였습니다. 작년이야? 재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줄이 차서 그래갖고 아마 재작년에 이 친구가 그러면 그 다음 연도 거 하자고 한 건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헷갈리네. 1년 전에 부탁했군요. 어찌됐건 1번으로 제가 제 스케줄로에 넣어놨거든요. 작년 이제 들어드리질 못해가지고 오늘 얼마나 12년 만에 얼마나 변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고요. 제 마음 가운데 첫 인상은 성공했어요. 내일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을지 결정하니까 여러분도 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찌됐건 많은 전국의 교회에서 자꾸 가정만 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과 내일은 가정은 가정인데 그냥 국한돼서 소극적인 그리고 아주 소규모의 그 국한적인 가정보다는 좀 더 넓고 좀 더 광의의 개념의 가정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도 최근에 쓴 거고요. 내일 설교는 요번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분을 좀 영감을 받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모든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별로 자유롭지가 않으시나 봐요. 다들 뭔가에 얽매여서 사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요 왠지 무언가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인데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지성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지성인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뭐 지성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1803년인가 4년에 태어났습니다. 유럽에서 났죠. 1800년대 유럽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법이 잘 지켜지는 곳이었을까요? 아주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인 곳이었을까요? 네, 비윤리적이고 무질서한 동네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여자들이 즐겨 신는 하이힐 있죠. 하이힐. 모르시나 봐요. 여기는 다들 여긴 집신 신고 사세요? 하이힐을 다 모르나 봐. 뭐 알면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예. 안 신어도 알잖아. 뭐 이렇게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 있잖아요. 하이힐. 그 하이힐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태리에서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태리에서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야, 박수 한번 줘. 박수. 뭔가 아는 분이야 좀. 여러분, 그 이태리 그 동네가 죄다 오물천지였어요. 길에 말똥이며 쓰레기며 넘쳐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더러운 오물이 넘쳐나니까 그 오물에 내 발이 젖는 게 싫어서 높은 구두를 만든 게 하이힐의 원주예요. 그 하이힐이 프랑스로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자들이 즐겨 신는 이제 신발이 됐어요. 남자들의 멋을 살려주는 신발이 하이힐이 됐단 말이에요. 야, 오늘 설교 시간에 많은 거 배우죠? 이런 거 많이 배워두세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유럽은 그때 당시에 무질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였어요. 자, 지금은 법을 잘 지키는가? 지금은 질서가 있는 나라인가? 유럽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유럽을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 유럽은요, 유럽 갈 때 저희 직원들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안 한 여직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끝나서 자꾸 올해도 벌써 유럽 몇 명 갔다 왔거든요. 갈 때 제가 늘 당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갈 때 뭔 당부를 하는가? 가서 소매치기 조심해. 거기 가면 소매치기 되게 많대. 그러니까 꼭 소매치기 조심하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늘 그 얘기 하거든요. 정말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저 스페인이나 유명한 관광지 치고 소매치기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은 몇 번 가봤는데 강의하러, 미국이나 유럽이나 카페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가보니까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그 법 잘 지키고 질서 있고 안정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무질서한 나라였다 보니까 지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런데 이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는 사는데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왜 행복하지가 않은가? 그들 마음에는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어서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는 사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러면서 더 고차원적인 지성인을 이야기했는데 그 지성인이 어떤 사람인가?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사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적으로 사는데 그들이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살아서 행복한 이유가 뭔가? 그들 마음에는 자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 정의를 들으면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성도들 지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지성인이죠. 저 봐, 1번 정의 봐요.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우리 재림교인들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살죠. 뭐 지켜야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뭐 할 게 얼마나 많고 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 이 세상에 돌을 닦고 사는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 중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윤리적으로 똑바로 사는데 저거 맛이 없는 사람 같아. 영 매력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아름답게 살고
예술적으로 살고 거기다 법까지 잘 지키면서 진짜 지성인처럼 산다고, 멋있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를 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보수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많이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막 나가면 이제 저도 잘릴 수 있어서요. 많이 자제를 하고 이렇게 정제를 해서 강의를 하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땐 좀 더 프리하게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큰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 재림교인보다 아름답고 좀 멋지다고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온전한 어떤 올바른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온전한 아름다움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런 멋을 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볼 때 풍기는 표정이나 풍기는 모습에서 그런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무엇으로부터? 오늘 기타리스트, 우리 멋진 기타리스트, 예. 우리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일로부터 자유. 일로부터. 그치.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로부터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연휴 끝나고 바로 가서 강의한 기업에서도 제가 이렇게 QR코드 가지고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가 했더니 1등이 다른 게 있었고, 1등하고 거의 맞먹어서 자유롭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출근이었습니다. 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어떤 일 하세요 지금? 공장. 공장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 일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때려치시지 왜? 때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큰일 났네. 이거 조만간 정리. 옆에 사모님이세요? 어떻게 때려친다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러라?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네, 조만간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신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따님이시군요. 예.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세요? 저도 출근. 출근 역시 때리쳐요. 그냥 든든한 아빠 있잖아.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집사님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세요? 시간이요. 시간으로부터. 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일반인들 대상 강의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냐고 물어보면 1등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맞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일로부터,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할까요? 질병, 건강, 질병,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학생처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할까요? 공부,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주부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할까요? 집안일. 네. 남편이라고 안 해요? 이 세계에서 쓰고 있는 전문 용어 있어요. 주로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게 그 인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전 이제 강의도 하지만 상담도 합니다. 제가 사회에 공헌하는 게 저는 강의는 돈 받고 다닙니다. 뭐 정부에서 주는 거고 기업에서 주고 하는데 뭐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부가 저보다 부자니까. 근데 저는 상담은 무료로 합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걸 이제 구도자 삼아서 많은 분들 상담하고 있고요. 제가 나름 상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돈 안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그 인간입니다. 그분들은 뭐 남편, 그이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로 그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주부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냐 하면 그 인간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다음 가사 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지 여쭙잖아요.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을 전문 용어로, 영어로 free fr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free from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동적인, 수동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뭔가 하면 무언가 도망가고 싶고 현실 도피하고 싶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롬의 자유는 결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토요일 저녁을 기다린대요. 우리는 토요일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안식일. 근데 왜 현대인들은 토요일 저녁을 기다릴까요? 토요일 날 저녁에 무슨 방송을 한대요. 그 로또라는 방송을 토요일 날 저녁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끊어가지고 그 저녁에 그 방송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숫자를 맞히면서 나에게도 몇십억이 떨어질라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 잘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운 좋게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1등하면 30억, 뭐 50억 그 정도 받는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30억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억 주어지면 그 사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네, 돈이라는 건 결코 인간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30억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제 바라는 단위가 달라지죠. 예전엔 그저 10억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억이 주어지면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여전히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 또 하나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전문 용어는 바로 프리투라는 말입니다. 이 프리투의 자유는 뭔가 하면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아까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자유였다면 이 자유는 내가 추구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립투사들, 우리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죽는 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어떤 분이 안 두려웠을 거라는데. 독립투사라고 죽는 거 안 두려웠겠어요? 사람인데 왜 죽는 게 안 두렵겠어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독립투사들도 왜 큰 결기 나가기 전에 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이잖아요. 죽는 거 다 두렵죠. 여러분, 독립투사라고 고문받고 고통당하는 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하지만 그 죽음도, 그 고문이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죽음이나 고통이나 고문 그것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독립을 향한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독립을 향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죽음도 고문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도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왜 불에 타 죽는 게 안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 순교자 중에 화영주에서 그냥 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밑에서 불이 막 타오르면서 왜 안 두렵고 왜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서 찬양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을 속박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 프리프롬이 아니라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좀 더 큰 그런 자유의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그 주인공이요, 물레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레를 자꾸 돌리다가 보니까 새끼손가락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물레에.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가?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자기에게 물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잘라버리는 걸 별로 아깝다고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물레질하면서 새끼손가락 자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 가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무언가 장애 요소가 있다면 용기 있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진리래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진리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진리는 딱 하나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딱 성경절 하나에서 진리를 정의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성경절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진리를 딱 하나 정의하고 있는데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식일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진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즘은 그런 말 이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뭐가 진리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 건강기별, 성소기별, 요한계시록, 다니엘 뭐 이런 게 진리래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다 진리 아닙니다. 이건 진리 아니에요. 뭐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소기별이나 계시록, 다니엘, 뭐 건강기별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딱 한 절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이 또 하나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네, 역시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헬라 철학의 3단 논법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을 한번 3단 논법으로 정리해 볼까요?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아직도 수긍이 안 되시나요?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진리는 곧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아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이해하려면 그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십니까? 혼자만 대답해. 야, 그래도 오늘 혼자라도 대답하는데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이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남편하고 아내는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 것 같아, 서로. 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엔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제단에 제물 바치려고 하다가 너랑 불화가 있는 형제 생각나거든 제물 바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뭐하고 오라고요?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물 바치라고요. 그 얘기가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덤덤해진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서로 또 미워진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 원래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결정했을 때 서로 사랑하셨죠? 그렇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갖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기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에? 근데 아까 왜 대답을 안 해? 여기 남편 어디지? 여기 남편 없어요, 여기? 출근 중. 이제 퇴근 중. 아이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남편 사랑하죠? 네. 그렇죠. 사랑하죠. 여러분, 살다 보니 서로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그들도 어찌됐건 다 뭐 했어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갖고 결혼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갖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인간 때문에 죽겠대요. 그 인간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뭔가? 사랑이 사라지니 우리의 삶의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넘칠 때는 모든 게 진리였어요. 지겨운 그 인간도 사랑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게 그 사람이 옳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사라져 버리니 옳은 것조차도 다 틀려 보이고 옳은 것조차도 다 잘못돼 보이고 그 인간이 하는 건 다 싫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 아시죠? 순교가 뭐예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순회라는 말 아세요? 순회? 여기 혹시 순회 집사님은 안 계신가? 순회.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그렇죠? 아까 교자가 종교 교자잖아요. 에?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순교.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목숨을 버리는 것을 순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순회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순회보는 다 아시죠? 순회보. 뒤에 이야기 보자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 이게 순회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용기가 나는 것이 순회고, 뭐 순교만큼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숭고한 것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순회보는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에 직원들하고 괌에 한번 갔었는데, 괌에 갔더니 거기서 정말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사랑의 절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랑의 절벽이 뭔가 똑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그냥 집안내 서로 사랑하는데 집안내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그 절벽에서 둘이 붙들고 떨어져 죽었다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랑의 절벽인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랑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사라지면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언의 신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85쪽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분께서는 잊어버리셨다. 아멘. 제가 저 말씀을 교회 증언 읽다가 발견하고 진짜 한동안 그 진도 못 나가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전 지금까지도 저 말씀을 예언의 신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 영상 절대 안 쓰거든요. 저는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영상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 고통을 잊으셨대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저는 이제 26살 아들과 22살 딸 둘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낳을 때 일이에요. 제 아내는 좀 곰퉁이처럼 좀 미련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꼭 일어나갖고 밥하는 여자였거든요. 신혼 때부터 몸이 그렇게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해요. 나중에 제가 막 뭐라고 하죠. 날 깨우지. 그거 뭐 밥 한 끼 굶는다고 죽나?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그래도 자기 그냥 묵묵히 할 일 다 하는 곰퉁이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진통이 돼서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진통 길게도 안 했어요. 제 아들 되게 효자예요. 2.8kg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 4시간 진통했는데요. 3, 4시간 진통을 하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정말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하면서 아프니까 늘 고상하고 늘 조용하고 늘 착했던 그 여자가 너무 아프니까 아주 본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라는가 하면 막 진통하면서 아이씨 진짜요? 아이씨 나 다시는 아이 안 낳을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낳지 마. 이거 하나로 끝이야. 내가 정신병자니 이렇게 아파하는데 또 낳게? 절대 안 낳아. 다시는 안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만 잘 참자 여보. 제발 잘 참고. 제가 그날 제 아내 옆에서 4시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담할 때 눈물 잘 흘리는데요. 뭐 제가 힘들거나 아프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닌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옆에서 울고 눈물 흘리고 있었더니 간호사가 들어와갖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산모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초산이니까 앞으로 몇 시간 더 있어야 나오니까 나가셔서 좀 진정하시고 바람 좀 쐬고 들어오시라고. 제 아내도 나가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딱 40분 돌고 있는데 장모님한테 전화 왔잖아요. 여보게 어딘가? 저 병원 앞인데요. 나왔네. 제가 그 간호사님, 목사만 아니면 멱살 듣고 싶은 마음이, 12시 대화 나온다고 했는데 7시 40분에 나왔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첫째 아들, 바로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어찌됐건, 제 아내가 다시는 안 낳겠다고 했거든요. 아들 낳고 딱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뭐라든가 하면, 여보, 하나만 더 낳읍시다. 당신 딸을 원하잖아요. 저희 집안은 다 아들이거든요. 저희 집안내가 다 아들이고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사촌들이고 제 형제들이고 다 아들이고 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딸 하나 내지 딸 둘 낳는 게 제 목표였는데 결국 첫째가 아들이 나왔어요. 제 집사람이
당신 원하는 딸 하나 더 낳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잊었어? 그때 당신 다시는 안 낳는다고 했잖아. 그 아픈 걸 내가 또 그 꼴을 보라고. 난 정신병자 아니야. 절대 안 낳아. 근데 계속 낳자고 해서 결국 하나를 더 낳았는데 다행스럽게 또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성경절을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안 낳는다고 하더니 또 낳자고 하냐고. 2년 키워보니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이유였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 고통쯤은 다시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수해서 둘째 낳아서 딸 낳아가지고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잘 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나로만 컸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둘이 의지하고 서로 아웅다웅 아주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이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억압된 공간이 어디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가 박탈된 공간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저는 그곳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셨는데, 자유를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자유롭게 삽니다. 돈 별로 없어도요, 자유로워요. 그냥 제 아내하고 저는 돈 들어가는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운동도 돈 들어가는 운동 안 합니다. 늘 걷는 운동만 하지, 몇 년에 한번 운동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저희 가족이 돈 들어가는 취미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생부터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뮤지컬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끔 뮤지컬 보는데 돈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뮤지컬도 좋은 자리에서 못 보고 맨 뒷자리. 그래서 저희 집은 망원경 4개 다 사가지고 지난주에도 그 일테노레라고 홍강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가수인데, 일테노레라는 뮤지컬도 보고 왔는데, 그냥 그거 빼고는 저희는 그러니까 1년에 기껏해야 한 5번 가거든요. 돈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안 좋은 맨 뒷자리에서. 저희는 돈 없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학교 들어가고 났더니 돈 걱정을 안 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돈 들어가는데, 제가 애들 어릴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면 너희들 알아서 다니라. 용돈 다 벌고 다니고, 저희 아이들 지금 다 알바해서 용돈 벌고 다니고요. 또 이제 목회자 장학금 나오고 국가 장학금 나오니까 아들은 또 수석해서 이제 성적 장학금 계속 나왔었고 하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부자 됐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 안 내니까 돈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진짜 사랑하거든요, 서로. 저희 가족은 제가 이렇게 가정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고 강의하고 못 다닐 것 같아요. 저희 사랑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떠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짐을 안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짐을 주셨어요. 어떤 짐을 주셨는가? 예전보다 더 무거운 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짐져서 사랑으로 너희들 살려놨으니 너희도 그런 사랑의 짐을 지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가벼울까요? 가벼운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에게 2kg 아령 들라고 하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여러분에게 2kg 아령 들으려고 하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여러분은 그만큼 힘이 세졌기 때문인 것이죠. 저 말씀은 무엇인가? 왜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 키우는 게 거의 대부분의 재정이나 어려움이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계속 투자하고 계속 좋은 거 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아깝지 않으니까 짐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 어떤 짐도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이죠. 이전보다 훨씬 무겁다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져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사랑의 십자가를 져라. 사랑의 짐을 좀 지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짐진 자의 모습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짐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넘치면 두려움이 없답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두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지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밥숟가락 2개로 시작했던 그 신혼 때 그저 사랑해서 아무 걱정 없이 2주먹으로 불끈 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어느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분명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심겨져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지죠. 새를 땅에 묶어두면 그 새는 결국 부자유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를 무태에 꺼내놓으면 그 물고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자유를 경험하다가 죽어버리고 말겠죠. 꽃을 예쁘다고 잘라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그 꽃은 결국 부자유하게 되고 일찍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마치 물이 싫어 무태 올라온 물고기처럼 우리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가정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가정이 답답하다고 뛰쳐나가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도 망가지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일 것이고요.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 가정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겐 큰 행복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얻는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심으로 우리 모든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모습으로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자유를 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